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솔로몬의 시를 하나 제가 올려서 소개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이기는 가유불급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시를 보면 이게 이제 전도서 7장 15절부터 7절에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임의대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가유불급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도 말며 이렇게 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전도서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9번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절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제 그러면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조절이야. 내가 판단 때는 이게 조절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대부분 그 조절의 능력이,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과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한도고 혹은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란다거나 넘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제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죠. 셀프 컨트롤. 어떤 사람들은 절제와 인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절제해. 야, 인내해. 같이 막 섞어서 씁니다. 다릅니다. 인내는 참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는 게 인내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는 게 인내거든요. 근데 절제는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자기 드러남이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엔크라테이아. 그런데 엔크라테이아. 이 말은 이제 그야말로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로 나와요. 근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 절제라는 용어를 with control, with spirit,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컨트롤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절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동양의 철학 사상으로 보면 이제 중용이죠, 중용.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근데 사람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만큼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빛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방점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의 마지막에 빛나는 열매는 뭐냐면은 바로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절제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공하죠. 대부분 성공합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성공을 라는 것은 관계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의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많이 쥐어본 경험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니 다른 사람의 시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나 특성, 개인의 특성을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서는 바로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요즘에 비대면 사회,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비대면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SNS 하지만 저도 SNS 하는데 SNS는 굉장히 묘한 그런 온라인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참 차분하게 자기의 일상을 그냥 넘치지 않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의견이나 종교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죠. 일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강하면 불편한 거예요. 강하면. 그래서 요즘 트롯이 한참 유행입니다만은 노래에 지나치게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그 노래가 싫은 건 아닌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삶의 절대적인 지혜와 같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른바 구원의 삶을 추구하며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의 가정을 가지만 이미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엄밀하게 얘기합시다. 구원의 삶은 일정 부분 세속의 세상적인 삶의 갈망이나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감정, 욕망 이런 것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성도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사람은 이 8가지 열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절제인데 그 절제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절제가 필요해요. 감정의 절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전할 때 자기 성정과 혈기가 드러나면 예수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썩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및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 사역을 감당할 때 화를 내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우리의 감정이 가장 드러나는 게 화잖아요. 불이잖아요. 불. 앵그리. 그러면은 화를 안 내고 삽니까? 거룩한 분노도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의 상을 다 엎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막 가축을 때리고 막 모두 쫓아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내신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상은 뭐예요? 믿음을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장사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혹여 감정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전도서 우리가 아까 솔로몬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이를 먹고 쓴 문집이에요. 잠언이.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커피가 보통 몇 도에 이렇게 타서 먹는 게 맛있나요? 대부분 90도죠. 100도가 아니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 체온보다 높은 술을 먹으면 독주예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들은 얘기를 하기를 자기 체온의 2분의 1 이하야 되고 그것도 딱 2잔 정도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독주를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의 절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땐 좋은데 헤어질 때는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죠. 부모 자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랑 이야기 알죠? 밧세바와 사랑 이야기. 사랑이 넘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의 잘못된 출발이 다윗의 인생 내내를 붙들어 제약의 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대부분의 일의 실패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둑을 둘 때도 상대방의 수를 모르면 알 수가 없고, 선수들도 경기를 할 때 무슨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얼굴의 표정에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사소한 일로 가족 간에 이렇게 언쟁이 있거나 말다툼이 있어서 주일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하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라이.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노출시키도록 유도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단의 그런 유혹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욕망이에요. 자기의 희망도 물론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희망도 너무 강하게 가지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도구로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무엇을 해서 뭘 얻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일부 의료진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포기한다든지 의사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생각하면 좀 절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소중하지만 이웃을 배제한 선교 대상자를 배제한 막무가내식 그런 집합은 결국은 그 이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바다 못하다란 가유불급이 바로 지금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미모에 빠져서 자기 부하 신하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그것도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그 정욕을 못 이깁니다. 그 욕망을 못 이겨서 그의 육신을 왕의 권위로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잠깐의 무절제함이 다윗 왕가의 패망으로 간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오죠. 밧세바 사이의 첫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죠.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물론 솔로몬이 납니다마는 결국 그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원래 장자였던 압살롬과 그 모든 배다른 형제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영모까지 일어납니다. 그 세월이 길어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잠시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경의 인물로 등장하냐?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을 때 대부분 지도자들은, 임금들은 신하나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죠. 화를 냅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죠. 자기의 침실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런 자신의 무절제함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감정과 욕망의 욕구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느냐? 그냥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절제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의 능력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절제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공생의 사역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강야로 가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강야로 갔다가 나와요. 가서 시험을 받죠.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알아라면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서 그럼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능력의 시험을 겁니다. 근데 거부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야, 너 저 산 아래 봐봐. 저기 있는 거를 모두 너한테 줄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에라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막 다 쳐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 뜻이 당신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거는요, 기독론을 만들어낸 신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을 했을 때, 성령의 예수를 영접을 했을 때 바로 가서 자기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너도 사도라고 인정을 받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되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절제 없는 열심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보여준 거죠. 어떤 수녀가 자기가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무시하고 능멸하고 또 모든 물건을 사치 낭비했던 것이 해결되어서 자기가 수녀가 되고 나서는 밑에 침대에 뭘 깔지 않고 나무 위에서만, 나무 바닥에서만 잔다고 그렇게 정말 회개하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런데 자꾸 동료 수녀 누군가가 자기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뭐 들려오는 얘기가 뭐 집만 잘난 체 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들리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같이 어느 날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네가 그러고도 수녀냐? 그리고 그 자기 응답을 한 수녀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늘로 혀를 찔러요. 바늘로 혀를 찔러서 몇 날 며칠 침묵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죠, 절제가. 우리가 절제가 이제 주는 상은 뭘까요? 절제를 함으로써 주는 상은 바로 중요한 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얻는 마지막에
통로가, 문이 절제라는 거예요. 나는 평화로운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평안, 평화, 이것을 얻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절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절제 훈련해야 되냐면은, 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로부터 절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절제에 그 벽이 무너져요. 그 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점점 주님의 손, 주님의 안아주심을 하나의 뚝이라고 생각하고, 내 성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분출될 때 주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 때문에 끝까지 절제하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고 가는 게 절제를 포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선한 비전, 최선의 꿈을 가지는 것이 절제를 이루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장 선한 비전은 뭡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꿈입니다. 그 선한 꿈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선한 비전을 가진다면 다 나머지는 모든 게 도구예요. 돈도 도구, 명예도 도구, 권력도 도구, 덩어리, 규모도 도구, 모든 것이 도구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선한 꿈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곳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사역자,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역이 감당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손길을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의식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일부러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페이스, 삶의 행보를 일정 부분 규칙을 지키시게 해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가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바다 못하다. 그 기준은 뭡니까? 물어보는 데서부터 발견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혼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다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절제의 길을, 절제의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줄 안 읽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하루에 적어도 한 장에, 아니면 한두 절의 말씀이라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성령님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절제의 키다. 절제의 생수다. 윤활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절제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 성숙한 열매인 절제,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절제해야지 입으로 주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말씀씩, 한 절씩 성경을 읽고 1분이라도 묵상하고 5분이라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절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제의 사람이 될 때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올바른 살아있는 생명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을 줄줄줄줄 다른 사람한테 읊어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앞에서 절제를 인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앞으로 생애도 여러분이 절제로 최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절제를 통한 평안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절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야 저희를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